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제7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3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7장 1에서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지만 조만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자녀된 아들, 딸들이 부모 세대에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서 그리고 다른 집의 부모님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며 지키고자 애쓰시는 이 십계명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부모 세대는 어떠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어제 모세는 말하였습니까? 혹시 신학자는 아니지만 준신학자처럼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 각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 등등을 미리
부모들이 잘 공부해 놓아야 한다라고 어제 모세가 말하였습니까? 아니었지요.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대답해 줄 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해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간 이집트 종살이에서 꺼내어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이곳 모압 평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늘 신명기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당부를 건넸습니다. 1에서 3절까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내쫓으실 터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혼인을 비롯한 어떠한 상호 계약도 맺지 말아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해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라도 그 땅의 원주민들로 인하여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될지 모른다라고 모세는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은 참된 생명과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한편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민족 중에 우리 이스라엘이 제일 적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오늘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며 맹세도 하신 이유도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집트 파라오에게서 건져 주셨던 이유도 모두 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심은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요청하실 뿐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과 규례, 법도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얽매고 있는 족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반면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향해 절하며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고자 한다면 모세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장의 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이스라엘 뿐입니까? 그 대상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에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와 비싼 예물과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새겨진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제가 받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어떤 이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중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늘 언제나 이 두 가지 계명의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으로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2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어서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전쟁을 멈추시고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